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온 천지가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준행하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보존되고 있음을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분별되지 않는 무질서함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이 좀 긴데요. 13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임회동 본관에서 두 번째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히터도 너무 세게 돌아가고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앞이 제대로 보입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당분간 기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초창기부터 여러분에게 필독서로 좀 읽어주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나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랄 때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본질이 충실해야 되는데요. 본질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 중에 본질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 때에 우리가 진정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나무가 진정 좋은 나무일 때, 우리가 붙어있는 그 가지가 참된 나무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노력보다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많은 다른 걸 추구하기보다 핵심과 본질을 다시 붙잡고 돌아가는 씨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은 또 성경 특공대가 이제 발대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해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인 진리로 깨달아가는 추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총체적으로 한번 읽는 씨름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교회의 첫 출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었던 이 도전을 새롭게, 언제 한 번 더 새롭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교회를 출발하는 이 마당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기수를 따라 계속 이어갈 텐데요. 그때마다 일독이독 성경 말씀을 총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끌어안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을 조종한다는 것과 십자가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오늘 이 본문 속에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정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서로 빠져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잡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서로의 가슴 깊은 뭔가가 걸려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를 깊이 나누고 있었던지 어느샌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16절에 표현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육체가 그들에게 낯설게 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육체의 시력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먹을 것을 먹고 나서 주님을 알아봤다 그랬는데, 때로는 육체적인 현상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우리가 너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퀭해지죠. 그래서 앞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나야 우리가 이제 시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의 몸의 특별함 때문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분명한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분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나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몰라서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슬쩍 다가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당신들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가는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무슨 대화를 그렇게 깊이 나누고 있습니까? 그중 한 사람 글로바라고 이름을 밝힌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서 나중에 귀한 헌신을 했거나 교회 공동체에 이름이 알려졌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셈이죠. 우리에게는 유목 장로님 같은 분,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때는 이랬다는 거죠. 지금의 그 글로바가 그때는 이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의 톤을 여러분이 잘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18절에 이 글로바가 어떤 톤으로 예수님에게 응답을 했던 것 같습니까? 낯선 이를 향한 다정한 태도가 아니라 약간의 책망조 또는 짜증조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를 많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들었는데요. 2001년 9월 12일에 뉴욕에 있는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요즘 뭔 일 있습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나요? 그런 상황. 무슨 상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2001년 9월 12일. 무슨 날이죠? 연도를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죠? 근데 저는 연도가 정확합니다. 200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9.11 사태가 난 날이거든요. 하인이가 2001년 9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 사건을 TV로 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2001년입니다. 벌써 11년이 이제 되어가네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시작을 할까요? 친절하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람 어디 자다가 동굴에서 자다 나왔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니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지금. 온 세계가 난리인데 당신 어디 우주에 갔다가 왔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보아하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루살렘을 다녀오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도대체 모른단 말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일로 이야기할 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따로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갔다 오면 다 아는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만찬 누리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방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의 방을 따로 예약을 하셨던 건데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상황들 안에 벌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 이거보다 큰 빅 이슈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죠. 그렇게 살짝 핀잔을 주고 나서 이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도 지침을 뚝 떼시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척.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 무슨 일입니까? 이건 괄호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이지요. 그런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지금 동행하고 계시니까 부활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주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 역사 가운데 한 군데 가 있어 보고 싶은 장면을 택하라.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엽기적인 그녀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그걸 좀 연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엽기적인 그녀 할 때 미래에서 온 견우가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었죠?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너무나 가고 있고 싶은 장소였죠.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 중에 한 군데를 가 있어 보라. 어디 가 있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가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발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40여일을 머무셨던 그 시간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많이들 영적으로 고향돼 오시잖아요. 야, 성경에서 말하던 그곳을 내가 갔다 왔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갈 바에는 시간을 요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안 가보고 싶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때 이 장소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시간,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딴 곳으로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성경이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17절에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정서 상태는 지금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고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모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은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한 수 가르쳐주는 듯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 선지자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적이 이분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랍비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교훈을 들었지만 그분의 입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그 가르침은 너무나 놀랍고 권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친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박영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전달되는 이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까이 앉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실 때는 예수님의 성스러운 침이 튀었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의 성대를 울린 공기가 진동을 해가지고 나의 고막을 직접 자극하는 경험,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기 시작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스스로 먹은 사람, 여러분 별로 안 부러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만 경험하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살 것 같죠. 주님의 생애를 통해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행위와 말씀을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동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본 게 아니고 새벽기도에 못 왔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신 게 아니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일어난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형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로마의 형의 집행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로 그렇게 각색된 걸 봤지만 그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깊은 마음으로 동참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대했었다고 말합니다. 뭘 기대했습니까?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비참하게 짓눌려 있는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분이라고, 옛부터 언약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는 메시아일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침에 무덤에 일찍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놀랍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느꼈다고요? 자신들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과연 그런지 무덤으로 달려가 봤는데 그 여자들이 보고한 대로였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여러분 혹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진도가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이 승천하신 걸 우리는 압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걸 압니다. 우리는 그 이전 시대가 누린 성령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책과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루 슬픈 기색을 띠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이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별 상관없이 몇 가지 일들이 빚어내는 조합 속에서 슬픈 빛을 띠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역사의 현장 삼으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알지 못한 채 내 관심에 쫓겨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방향과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혹시 슬픈 기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분은 이리로 오셨다는 게 다행한 거죠. 네,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딴 곳으로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돌아오셔야 될 텐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그들의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한 현상이었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새로움으로 인한 현상이었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 또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던 중간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으며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영적 삶을 거울로서 비춰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직접적인 경험. 너무나 쉽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주님이시니까 그러질 못하시겠고 이놈들아 날 봐. 너희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냐. 내가 부활해 있지 않느냐. 한번 만져봐.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죠. 제 손 한번 꼭 잡아 주시죠. 아니 주님 워낙 바쁘시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하시니까 너무 바쁘시니까 친히 나타나시는 게 좀 그러시면 음성이라도 한번 찡하게 한번 들려주신다든지. 근데 주님이 그런 방법 쓰시던가요? 주님이 쓰시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입니다. 부활한 나를 봐라. 다른 모든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간단하고도 우리에게 생각될 때는 너무나 확실한 이 방법을 두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7절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입니다. 완성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속사에서 가장 절정에 서 계신 자신의 현존에 몸을 두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너무나 생생하고도 강력한 증거로서의 물질적인 자신의 육체를 두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오해된 길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44절에 잠깐 보시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뭘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가는 것은 주님이 현존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하는 차선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신의 현존 가운데 계시면서도 택하셨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분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곧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오히려 사라지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몰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아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이 앞서 행해오신 그 모든 일들을 쫓아올 때라야 아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실패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이었구나. 엽기적인 그녀를 그냥 볼 때는 뭐야 이거. 다시 보니까 아하, 결말을 다시 놓고 보니까 이 결말이 황당하고 이상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오신 그 모든 일들이 최종적으로 종합되는 일이구나. 완성되는 일이구나. 성취되는 일이구나. 주님의 뜻이 좌절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놀랍게 성취되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44장에서 주님이 특별히 모세, 시, 그리고 예언자들을 언급하신 것은 히브리인들의 성경 구별에 따른 쇠토막입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성경 통독의 교재인 이 어성경이 읽어져야라는 이 책에서도 보면 율법서, 모세오경과 또 예언서와 시가서 이 세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별하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들의 이 성경 구별 수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랑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순서를 역사의 흐름의 순서로 좀 재배치하는 중요한 작업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 이해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 제일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뭐냐면 내러티브, 사건의 전개가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제일 잘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딱 졸리시다가 예화를 들으시면 갑자기 귀가 확 열리시죠. 제가 예화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 설교가 많이 졸립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체질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예화라는 건 사건의 전개가 있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인지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추론 같은 것도 그냥은 잘 못하다가도 시간의 순서가 딱 들어간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추론을 잘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 메멘토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진행된 시간과 영화가 보여주는 시간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런 영화 보거나 막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책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역사의 흐름 안에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한 번에 줄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것을 도와줌으로써 성경 이해를 좀 쉽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각 권으로서 구성되어진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문학적인 양식을
우리가 한편 한 권의 종결성을, 완전성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이 제시하는 가이드를 우리가 따라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따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셔야 하는 중요한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주님 자신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을 읽은 만큼 신약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위가 더 증폭돼서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야만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길들여진, 훈련되어진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저 읽었다는 만족감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관점의 재조정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해석의 틀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재세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조종되어진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기준이 되는 어떤 한 사건을 택하라. 그런다면 무슨 사건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해의 눈이 제대로 조정되어진 눈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하고 여러분의 삶의 해법들을 고안해내고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해석의 틀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뭘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십자가를 딱 시금석으로, 리트머스지로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석의 틀 안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것이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지, 비참한 그저 고난의 사건으로 보이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보이는지,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라는 걸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해석학적 순환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십자가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해석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볼 때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또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순순환이 돌아갈 때 우리의 영적 삶이 고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슬픈 기색으로 잦아들었던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놀랍게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뭘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비춰주기 시작할 때,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훈련들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실패자와 회피자로서 엠마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고난과 위협이 있지만 주님을 살해했던 그 살기등등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는 씨름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성경 통독 특공대가 하루에 10장씩 이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20일의 일동 목표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특공대를 조직한 이유는
특공대가 앞서가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분발해 주시라고. 그래서 많은 다른 분들은, 특공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분들은 이미 이번 주에 뭘 하고 계셔야 됩니까, 지금? 매일 마태복음을 2장씩 읽고 계시리라고 담대히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암송이 뭐죠? 시편 1편. 네. 교리문답 몇 번요? 1문, 2문. 제가 새벽 기도회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 2번 읽고 하루는 시편 1편 읽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표에 그려놓으니까 뭐가 많은 것 같지만 잠깐만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근데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책 읽으셔야 되죠? 제자도의 7가지 핵심. 네. 그것도 2주 동안이나 천천히 이틀에 한 챕터씩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춰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좀 하자. 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나무 맺을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심정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압박이 있는, 긴장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이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그저 어딘가에서 불 한 번 맞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기록하신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셨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기 원하시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분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아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이토록 놀랍게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보존해 오셨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인데 성령께서 이 일을 제쳐두시고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기쁘게 오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앉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수요일을 마친 뒤에 성경 통독 특공대는 잠깐 모여서 이후의 일정을 좀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일기 특공대에 입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2장씩 읽는 것이라도 열심히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과 질서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도록 말씀 앞에 엎드려 앉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미숙하지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저 뒤에 컴퓨터에서 제가 렌더링 걸어놓고 기도하다가 바로 올립니다. 아직도 이제 올라가는 게 지금 보니까 과정이 조금 더디긴 한데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서든지 전철 안에서도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투자하시면 제가 새벽기도에서 전한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큐티 묵상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지속하시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장에 오셔서 새벽기도를 함께 지켜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다 그러질 못하시더라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각자 큐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말씀의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끼리 그냥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핵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조명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